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과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기도에 말씀과 기도를 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4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주 창조가 있고요, 인류의 타락이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1장에서 5장까지는 한 사람 아담의 출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기사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 아담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는 것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본문이 되고 있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 대홍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뿐만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지상의 생명체들,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다 멸망시킨 것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역사에 남겨진 가장 두려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아 대홍수는 그 태초의 인간의 타락과 세상 끝날 영원한 대종말 사이에 일어난 일종의, 자, 중요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중간 심판적 성격. 네, 그렇습니다. 즉 노아 대홍수를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 끝날의 영원한 대종말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타락이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감정에서 시작한 인간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깨어 준비하게 하는 중간심판적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노아 대홍수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을 결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근데 어떻게 믿으실까요? 어떻게 믿으세요? 사랑한다는 거. 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느끼시죠?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려진다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네, 성령님이 반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내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면밀히 살펴보시기 때문에 말씀은 절대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6장까지 보는데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것을 지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결국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인은 그 얘기가 듣기 싫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말씀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관심의 증거. 예,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관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의 증거를 보이셨으면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맺기 싫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라 동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설령 가인의 계보에서는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운명이 있고 택하신 세계통의 후에는 세계통의 후형대로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정하신 예비하신 섭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의 시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도를 지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가야 될 족속들이 가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세계통의 후에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겠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가인 계통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라고요? 죄가 무엇 때문에 시작했다고요? 타락이? 나한테 포커스 맞춰서예요. 나한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내 상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뭐가 집중됐죠? 안목의 정욕에 집중이 돼버렸죠. 아름다운 여인들, 여기에 집중이 된 겁니다. 진짜 뭐 이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외형적인 것에 영적인 측면이 전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비춰지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전과는 달라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즉 선을 넘은 사람들의 죄악, 끝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계획에는 항상 악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악할 뿐이에요. 악이 무엇이죠? 하나님 없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전부가 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통의 후예들입니다. 세계통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우선됐죠? 내가 우선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상황,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태가 우선되다 보니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때요? 악하고 악하다라는 평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죄악을 감추고 착한 척, 의로운 척, 괜찮은 척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속이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이려는 의지는 없어요. 근데 속이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말 뒤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계시다 할 때 내 죄악을 알길 원합니까? 내 상황을 알길 원합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내 죄악은 알길 원치 않고 내 상황만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악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대사를 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뭘 알길 원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여자들이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성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걸 알길 원했어요. 예, 이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악하죠. 근데 지금 자신이 악하다고 인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간이요 자신의 죄악을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죄악. 죄악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입장이 나오게 되고요. 환경의 입장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이 걸림돌을 치우는 거, 이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밖에 먼저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마음이 순적하지 않은 것조차 회개거리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에서조차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시험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환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없어요. 지금 뭐를 살피신다고요? 나의 심장, 나의 폐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으로 인해 이 마음을 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나온 행위를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행실을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 막 어려운 거죠. 어려워서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라 기도하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상처받았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가면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상처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걸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가 중심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처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그래서 나는 그 상처에 따라서 행위를 합니다. 나는 그 상처에 따라서 행실을 해요. 근데 보응은 뭐예요? 그 상처에 따라 하는 행위가 보응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하는 행위가 아니고 상처에 따라 하는 행위가 보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마태복음 말씀대로 뭐라 나오는 거예요? 슬픔의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며.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딴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크냐 상처가 크냐, 너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나오는 행위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나는 그 나온 걸로 보응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전부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두긴 둡니다. 근데 겸하여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긴 둡니다. 근데 100%가 아니게 두게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어떤 상태입니까?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몇 년간 유보하셨다고요? 예, 그쵸. 잊지 마셔야 돼요. 심판을 120년이나 유보하셨습니다. 면밀하게. 그래서 자, 심판 전에 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다고요? 죄악을 보셨어요. 그들 마음에. 심판 바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살피십니다. 면밀하게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보셨어요. 자, 이때 사람들이 노아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노아가 뭐 하는지 봤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순종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개선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온갖 범죄와 부조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성에 악함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야, 사람들이 엄청난 악을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했다고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준을 이미 그들은 악한 쪽에서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지금 막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악한 행동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부조리와 부패로 얼룩졌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악한 행태는 사실은요,
무려 120년이나 심판을 유보해 주신, 미리 말씀을 주시고 미리 믿음의 본이 될 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전부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럼 이 말씀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난 지금 누구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적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말씀을 절대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다 의지 가질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120년간의 시간을 가진 동안에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중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노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당시의 노아 대홍수 심판 전의 상황이 고착화된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아예 고착화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조차 이제 모르는 상황이 아예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죄의 상태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냐? 그렇지가 않고 계속해서 가인 계통처럼 죄가 더해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커스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지금 이 죄 지금 누가 짓고 있어요? 가인 계통이 아닙니다. 셋 계통이에요. 나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다는 자들, 거룩하게 섬겼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했다는 자들이 지금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죄악이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된 사회상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의 대심판 이전에도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도 노아 대홍수 이전처럼 이 세상에 온갖 불의가 범람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무엇이 진짜 진리고 무엇이 말씀의 순종이고 무엇이 믿음으로 상급받는 길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결코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당시의 기준이 지금 무엇입니까? 노아가 아니에요. 노아는 이상한 자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그냥 지금 사람과의 관계도 이 정도가 돼야 되고 환경에서도 이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자를 볼 때 어제 말씀처럼 외형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다 같이 겸하여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 같은 시대입니다. 노아는 어땠다고요? 이상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을 지켰다? 의로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해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현혹하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절대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성을 가져야 되고요. 나한테 절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뭐라 말씀하세요? 영적인 측면이 우선돼야 된다. 영적인 측면이 전부가 돼야 되고 지금 내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른 기조에 따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준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노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세의 성도들도 주위의 죄악된 환경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무리들과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지키는 거지 사람 앞에 의로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나를 다 감찰했을 때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나 이기성 다 없고 뭐만 드러나야 돼요? 의로움만 드러나야 돼요. 그 정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영생의 구원을 맛볼 수 있고 상급이라는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모습을 보시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의 마음으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그의 마음에서 마음은 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자, 이 구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란 거에 대해서 바라볼 때도 죄와 관련해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인간의 모든 죄악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말씀드렸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왜죠? 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회개는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있는 감정, 욕심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해요. 자, 이러한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바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레브와 레바브가 총 860회 정도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에 이 레바브가 처음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알려면 히브리어의 고대 사관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에 대해서 지정의의 원천으로 합니다. 자, 뭐만 있어요? 지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까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아는 거, 감정적인 거, 의지가 사실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서 관심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내 행동의 의지가 내가 사실은 관심 있는 게 행동의 의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지식과 지혜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하고요, 감정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하며 양심과 도덕의 자리, 의지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자리, 감정의 자리, 양심과 도덕의 자리, 의지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인간 자신을 대표한다. 예, 맞아요. 인간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고와 욕망, 말, 또한 행동의 원천까지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오염되어서 죄로 가득 찼다고 하나님은 간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감정, 의지 역시도 오염되었고 말이나 행동도 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누가 중심됐어요? 나, 인간으로서의 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은요, 지금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럼 이 마음의 원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원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핑곗거리로 점철했다는 거죠. 입술에 뭐가 있었다고요? 핑곗거리로 점철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세워야지 계획을 세웠다가 아니라 입술이 무엇이다? 믿음의 의지의 고백이 아니라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고 저걸 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핑계, 순종하지 못한 핑계,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핑계로 점철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획을 세워 악한 일을 했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요, 결국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지닌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원어로 보잖아요. 성경 전체의 관통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원뜻을 알면
이 계획이 이런 뜻이 하면은 소름 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 인간이 지니는 필연적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선한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만 뭐가 선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바르고 선인지를 감히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 즉 하나님만이 선한 것을 볼 수 있다가 절대적 진리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선을 판단하는 능력을 내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지니게 된 그 눈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선에서 악을 가려내어서요, 오히려 악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세계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 중에 악을 가려내어서 필연적으로 악을 추구하게 되는, 근데 그 악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세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인데 정확히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표본이 되시거든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들이 사개통의 후예들인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악을 행한다,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내가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조롱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워서 악을 행했다. 그 증거가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부패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이 완전히 부패하였음을 주장하는 종교개혁가 칼빈의 전적 타락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전적 타락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인간은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어떤 때는 선한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선한 행동도 하기도 하는데, 너 전적 타락,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선인 것이지, 지금 기준이 누구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의미의 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갈 이러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한 번 의지해서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나의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 절대적인 신뢰가 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지으신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자, 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붉은색으로 공통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한탄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괜히 인간을 지었어, 얘네들 이러려고, 이런 꼬라지 보려고 내가 지금 인간을 지었나, 이런 피조 세계를 만들었나, 후회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후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원어로 보시면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인자는 후회가 없다는 말씀 들으셨죠?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행하신 것에 후회하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또 무서우신 이유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범죄한 인간을 징벌하실 때 죄를
도려낸다라는 시원한 기분으로 즐겁게 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말씀대로 악한 계획을 세워서 악한 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근데 마치 어떤 마음으로 징계를 하시냐,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징계를 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이 한탄하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괴로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2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로 하여금 이 뜻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이 말씀 안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그럼 듣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유기당하게 되잖아요. 징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찢어지듯이 아프신 거예요. 어쩌자고 내 아들이, 어쩌자고 내 딸이 지금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하는가,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2번 슬프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파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중심되는 거, 그건 그 부모를 조롱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 아파한 걸 아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부모 마음 아픈 거 알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심판의 대상에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지금 동물이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 원리상 자연계 전체가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고,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실 때 우리가 또 하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킨 거에 더해서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향력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영향력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악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의 작은 이 마음에서 나온 범죄 하나가 누룩처럼 퍼진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의 대가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세계통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까지 죽게 되었습니까? 모든 피조세가 다 멸망하게 생긴 거죠. 그 죄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피조세계는 바로 그러한 인간이, 이게 희망이에요. 바로 그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제대로 회개해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이상적인 상태로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지어요. 악한 영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저 딱 고백하실게요.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예, 맞아요. 나의 그 말씀 앞에 전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이상적인 상태로 붙여준 영혼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서라도 반드시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세계의 근간을 뒤집을 이 대홍수 심판을 계획한 시가 동시에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어나갈 은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악이 관영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요시아에 대해서 들을 텐데, 요시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이유, 명확하게 역시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노아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어나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까닭이라는 거죠. 무엇을 입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지금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노아가 행위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직 그냥 악만 행하다가 그대로 멸망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도 슬피우며 이를 갈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도덕적으로도 의로움을 보일 수 있는 것 역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이고, 이 은혜의 아멘으로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롯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근데 그의 아내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본보기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믿었어요. 믿고 당시에 왜 저렇게 살아?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 아래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오직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말씀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가운데 영적 리더라고 부름받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본래부터 더 의롭거나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에 합한지 안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기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끼통의 후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계획하는 자랑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핑계와 타협이 일삼았다니까요, 입술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일, 내가 택함받았다는 이 일이 마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이만큼을 역경을 거쳐와서 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이 도취되어서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고 무시하거나 은연중에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올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감사, 오직 순종,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넘쳐났던 악행들의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답습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바로 없고 없기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이 이 어지럽고 세대 가운데 한 명의 믿음의 본으로서 서 있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그 가운데 영적 책무를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평생을 그런 하나님만을 증거하시고 영적인 측면이 전부 되시며 오직 진리 위에 오직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그래요, 이 어지럽고 온탁한 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택함받은 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상급 예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